2024년 11월 12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씨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11월 22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백신 맞으신 분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양쪽에 플루 백신 받고 또 코비드 백신 맞았는데 코비드로 알았을 때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침대와 소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딱 24시간 동안 힘들고 멀쩡해지는데 백신도 이렇게 아프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긴 사족을 다는 것은 오늘은 현장은 또 그대로 진행되지만 영상은 오늘 송출이 안 됩니다. 녹음해서 나중에 올려야 되니까 가정에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 동안 큐티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36절인 이 시편 69편은 전체적으로는 10연에 해당합니다. 연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가 있고 시조가 있으면 의미 있는 단락 하나씩을 묶어서 연이라고 하는데 10개의 연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9절부터 36절까지는 7년에서 시작해서 10연까지 4단락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29절부터 36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왔던 단락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인은 다윗이죠. 대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당한 화를 가지고 제일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인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상대를 바라보고 해코지 하는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에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마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0번제,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렸던 제사도 위대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가 제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9절 앞에는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전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 접속사가 중요하구나, 특별히 시편에서는 접속사가 중요하구나. 좋은 말 다 해놓고 그러나 그 다음 뭐가 나오니까 안 좋은 게 나오죠. 앞에 있는 걸 다 덮을 만큼 안 좋은 게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안 좋은 거 다 얘기해놓고 그러나 남에 대해서 한참 이제 힐난했다가 그러나 나는 남보다 더 악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도 하지요. 자, 여기서 그러나 나는 이란 말은 바로 앞에 28절까지 나왔던 악인들과 다윗 자신을 대조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69편 6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자신을 삼켰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성전 청결 기사, 성전 정화 사건 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과 다시 29절 말씀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쳤고라는 말은 가난하고 비천하다는 의미고, 슬픔으로 가득 차라는 말은 아픔이 있고 슬퍼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비천이라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궁핍함, 물질적
경제적 궁핍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 이 슬픔으로 가득 차. 여러분, 가난하지만 다 슬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하지만 다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통받는, 억압받는다, 이런 의미를 겸하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이 관계에서의 고통, 또 뭐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고통, 자기 안에 식어진 열정을 바라보고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자기 마음이 괴롭고 슬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28절까지 원수의 대적과 비방과 원수가 주는 핍박 앞에서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기도가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와 대적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복권, 회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 회복시켜달라. 이것이 29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또 간구하고 있는 그의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깔아뭉개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보복이 될 수는 없죠. 진정한 복수는 자신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0절, 31절에서 복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인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만 자신 또한 마땅히 받아야 될 회복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는데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 황사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시의 분위기가 탐언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진 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이 나는 괴롭다, 나는 슬프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갑자기 울다가 웃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슬픔의 고백과 비탄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런 원수 대적을 향한 참소보다는 탄원이라고 하겠죠. 탄원하다가 다윗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감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픔의 고백 끝에 비로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 번쩍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졸음에 깜빡 조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 다 보신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물론 이제 확신으로 바꾸긴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태도이자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도 찬양과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 한 마리,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 여러 가지 동물과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었죠.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라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제물입니다. 워낙 황소 한 마리 값이 높아서 일반 평민들은, 서민들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이걸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황소를 제물로 드릴 것을 엄두도 못 내고 비교적 값싼 비둘기로 황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황소와 양과 비둘기, 그 중에서 비둘기를 드리는, 또 그것도 없으면 곡식제사,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나중에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제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빠진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인의 제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은 만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려도 감사가 빠지고 마음이 빠지면 비둘기를 드리면서도 감사로 채워진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에 따르는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 제사를 못 드린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니어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시니어들이 중에 몇 분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십니다. 옛날에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얻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였는데 이제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최고 연령을 가지신 90이 다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저를 애타게 막 눈빛에서부터 뭔가 하신 말씀이 있구나.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라이드 받아 가셔야 되는데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귀가 안 들려서 가까이 사는 얘기는 들을 수 있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아드님이 원래 또 믿음이 없었대요.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도 교회 가면 찬송은 할 수 있잖아. 교회 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 오는 방도를 찾다가 이제 교회 버스 타고 라이드에서 오시게 돼서 감사하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코비드 기간 중에, 팬데믹 기간 중에 시청력이 많이 상실되는 거죠. 목사님, 나 그저 헌금만 보내고 집에 있고 그냥 예배 교회 안 나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이 젊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연세가 들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정작 설교가 귀에 안 들리니, 물리적으로 귀에 안 들리니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방도가 생각이 안 나고 권사님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기도해봐요. 이렇게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많은 걸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퀄리티,
지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지쳤고 슬픔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제사를, 또한 최상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 소리를 외면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옳은 척하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하루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를 통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한 편의 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통으로 읽으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 3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이 두 문장이죠.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10번 이상 나누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으시고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이 살아나게 되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지쳤고 슬픔에 가득 찬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바닥이 없는 수렁에 떨어지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공고함에 빠져 있는 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찬송함으로 어떻게 그 마음이 회복되는가, 다윗이 실제로 겪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듯이 찬송하면 주님이 우리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도 열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빗장도 풀립니다. 찬양하고 찬송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찬송하지 못할 핑계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호흡 주셨다면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리.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씨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아멘. 이 시편 69편을 마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자신의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이제 이 공동체적 차원으로 넘어갔죠. 방금 제가 드렸던 숙제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자기 마음 안에 있었던 그 회복을 공동체에게도 권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그분을 찬양하라.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공동체를 넘어 이제는 우주적 차원으로 찬송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69편 초반부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시인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그 바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35절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비전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무너져 있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이 시온에 임하게 되고, 유다의 무너진 성읍들을 하나님이 건설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 마음이 교만해서 실패할 때, 자기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실패가 있었을 때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시킬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시온이라는 한 특정한 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회복이 구체적이다는 것이죠.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건하신 곳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연구실에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학자로서의 큰 어려움에 빠지셨어요. 연구를 했던 그것이 미국에 왔던 안식년에 와서 같이 이제 연구했던 미국 대학 교수로부터 이제 고소 비슷한 걸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연구의 주제와 테마 속에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걸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 연구실을 청소하는데 레버러토리 실험실이 있고 거기 이제 대학원생들이 연구생들이 있고 교수님 방은 이제 아래층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 방 연구실을 청소하러 갔는데 교수님이 책상 위에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born again. 예수님을 한때 믿었던 교수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셨는데 born again. 회복되기를 막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셨으면 다이어리에다 그냥 다른 거 안 적고 막 born again 한 10번 정도 적어 놓으셨다. 그런 그 답답함,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하겠다는 간절한 열망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 또한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통과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비록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끝이 찬송과 감사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